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늘 붙잡아 주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늘 안전케 보호하사 주님의 길을 가도록 권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며 우리를 최상으로 대해 주신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반복하게 되기를 원치 않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작정하오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으로 찬양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만져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당한 가정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도록 상대방을 보듬는 지혜를 시시때때로 공급받음으로 더욱 인격이 성숙해지는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는 온전한 안보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진실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는 주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물은 들어오실 때 입구에 마련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고 교회를 소개하시는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병환이 빨리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 감경범 집사님과 김한동 집사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훈련을 떠나 있는 김은주 집사님과 두고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 나갈 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져간 달이 가까웁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만큼 더 큰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특별히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며 또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넉넉하여 풍성함으로 몸된 교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을을 맞아 풍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고통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종식되어짐으로 정말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 풍성함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행복 그리고 그 생존, 삶 이런 것들을 온전히 보장받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안전장치, 그 안전한 울타리를 갈망하고 또 갈구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 그 외에 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행복을 영위하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 지켜야 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고 튼튼한 성을 그들 나름대로 만들고 세워갑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이 끝없는 욕심 속에 정말 끔찍한 전쟁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멈춘 적이 없을 만큼 전쟁의 전쟁, 피 흘림과 피 흘림의 연속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나누고 베풀면 좋은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떡합니까? 담장이 더 높죠. 자기가 가진 걸 더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생활 삶 상태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을 동원할지라도 이 안전과 보호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사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안전과 그리고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없지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그렇죠. 국민을 100%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의의 사태를 미리 좀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하죠. 건강보험도 그래서 드는 거고요. 또 뭐 생명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에 자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험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의 보호를 받을 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온전한 안전과 보호자 그리고 보호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손에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피난처 되신 주님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누굴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가 있는 자녀에게 가장 의지할 언덕은 부모님이지요. 왜냐?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때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자녀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전력을 다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녀를 너무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땐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대학을 보내면서부터 아직도 그 아이를 마치 유치원 어린 아이 마냥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대학 보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2번 들었는데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 담당자가 나와서 이런 말 합니다. 헬리콥터 패런트, 캥거루 패런트, 헬리콥터 부모 혹은 캥거루 부모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집착이, 강박이 너무 지나쳐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헬리콥터처럼 아이들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부모, 이걸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캥거루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늘 뱃속에 주머니에 차고 다니잖아요. 그 아이 어떻게 될까봐 대학교 가는 아이를 계속해서 자기 주머니에 끼고 다니면서 모든 걸 보호해주고 모든 걸 지켜주려는 부모, 이 부모를 캥거루 패런트라고 부르면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This is overprotection. Please stop. 더 이상 대학 보낸 아이들을 주변을 맴돌면서 그 아이들이 실패할까, 그 아이들이 다칠까, 어려운 일 만날까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담당자가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문자를 했는데 문자에 답이 없대요. 1시간째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시큐리티한테 전화해서 당장 우리 딸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학교 기숙사 룸으로 가달라고, 안 가면 학교를 수호하겠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제발 이런 일들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헬리콥터 패런트나 이 캥거루 패런트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뿌리는요, 사랑을 근거로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랑의 뒷면에 있는 건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다치게 될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하는 두려움. 이 집착과 그리고 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패런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해가 되는 게 왜 아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될까 걱정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위험할까요? 불확실함 때문이에요. uncertainty.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이 예측대로 움직여진다면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미리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 느끼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이 나의 불안이 되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과 염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불안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혼돈 속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2021년 고통의 흑암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캘리포니아에서요, 하이웨이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는데 반대편으로 가던 차에 아이가 그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총격전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이웨이에서 반대편으로 지나가던 차에 어린아이가 머리에 총을 맞아서 죽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이 91편, 이 91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품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완벽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91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삶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이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오늘 이 시편 91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느낌이, 그 깨달음이, 체험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죠. 본문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비록 그의 삶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시편 기자의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죽어갔지요. 샤워한다고 속이고 가스실에 넣어놓고 그냥 무참히 그들을 다 죽게 됐지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어느 수용소의 가스실 한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다.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무척이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어떤 진동제를 써도 이 아픔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 벽에다가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라고 썼대요.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얼마 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썼던 그 벽에 그 글자를 지우고 다시 더 크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셨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병이 나은 것은 아닌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그 지존자를 자기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주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을 쓴 이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겠다, 그분은 나의 거처요 지존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왜 하나님을 그의 거처로 삼았는가라는 거죠. 왜요?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지존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존자라는 말은요,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 the most high. 그리고 전능자, almighty. 이 말은요, 이 지존자, 전능자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존자라는 말은요, 최상위라는 거예요. The utmost.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충만한 분이시다 라는 말이 이 지존자다, the utmost high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전능하신 분, 이 전능하신 분이란 뜻은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분을 나의 거처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피난처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모라도요, 저희 예나하고 예준이 완전히 못 지켜줍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라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 별 도움 안 돼요. 좀 젊었을 때야 도움이 되겠죠. 나이 들면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면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지요. 이방인의 어디서 젊은 놈 하나 이스라엘 포로로 데려왔는데 이게 총리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죽여야겠는데 흠을 찾아도 흠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그 사람들이 봤겠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명령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높이는 길입니다. 갖은 아첨을 하면서 이 명령서에 사인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사자굴에 빠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미련스럽지. 창문도 좀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뭐 꼭 무릎 꿇고 기도하냐? 3일 동안 그냥 걸어다니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아냐? 라고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문을 열고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굴에 빠졌죠. 여러분들, 왜 다니엘이 하던 대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도우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걸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요, 그 믿음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또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삶에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러빙일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존자여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불안해합니까? 그렇죠? 백신 다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2번 맞고 낫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걸려서 죽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나가도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노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렇죠?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러빙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세기 패스트가, 이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그때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그때의 교회들은 예배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환자는 격리해서 치료하고 건강한 성도들은 그 환자들을 돌보며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록 속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 그 흑사병과 싸웠던 성도들은 분명히 시편 91편 6절과 7절을 그들 마음속에서 읽고 확신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 나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져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성도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코로나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돼서 잘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은 걸리면 거의 100%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들은 걱정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걱정했겠죠. 사람인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96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전 당시 미 해병대 1사단에 소속된 병사들이 겪었던 실제 일입니다. 북까지 올라가서 작전 수행 중에 너무나 춥고 또 지형이 익숙치 않은 미 해병 1사단 중에 소속 부대가 본대하고 분리가 되면서 단절되는 상황이 왔어요. 무전기도 다 고장이 나버리고 영하 20도의 추운 밤을 보내면서 얼어 죽게 된 상황, 죽지 않으려면 중공군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부대원 중에 예수 믿는 성도 하나가, 병사가 성경을 읽고 함께 그 병사들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멧돼지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총을 쏴서 죽이면 쉬운데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중공군에게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되니까 쏠 수도 안 쏠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멧돼지가 막 달려오더니 자기들 앞에서 푹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웬 떡이냐 싶었겠죠. 그 멧돼지로 줄인 배를 밤새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이 되었는데 중공군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디서 병사 하나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병사를 따라서 골짜기를 넘어 산 넘어 거의 자기 본진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쯤 그 병사에게 고마워서 온 부대원들이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 순간 이 병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병사들은 한결같이 이 병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병사가 읽어주었던 말씀이 아마 시편 91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던 병사들도 그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캠프까지 데려다 주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은 자, 전능자를 믿고 지존자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이것 하나만 주셔도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데 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이 모든 걸 지존자요 전능하신 분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다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만한 좋은 아버지, 그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고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러빙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그래서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 나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